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좀 구김이 없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밝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기꺼이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아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나쁜 가정 환경에서 늘 구박덩이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자아 이미지가 이렇게 밝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야, 이렇게 문제아야, 이렇게 나는 사랑받기 부족한 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인생을 볼 때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집안을 내가 선택했다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미지를 밝게 갔든 어둡게 갔든 그런 것들은 자기 탓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냥 상황 탓이고 환경 탓이고 부모님 탓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어내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딱 태어났는데 내가 뭘 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40년 정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깊이 있는 자아상, 아주 깊이 있는 자아상은 어떤 모습이 나라는 걸 드러내줘요? 네? 성경을 읽으면 나의 자아상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나의 자아상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자아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아상을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아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 율법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722년에 먼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이 되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갖고서 피난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발견된 성경은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누군가 필사해서 피난 중에 갖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보관해 뒀던 건데 이게 이제 일독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시야 왕 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읽고서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누군지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과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아오고 나중에 그것을 편집하고 그래서 책으로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걸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나라랑 우리 문화랑 다른 문화권,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들 절대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하느님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비록 우리가 히브리어도 모르고 또 그 역사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책으로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기를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태어난 아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태어난 환경이 만들어준 자아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서 600만 명을 다 학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잡고 보니까 평범한 동네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왜 당신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시킨 일을 그냥 했을 뿐이다. 난 성실하게 내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누구를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을 갖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자기를 성찰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를 이행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이렌트라는 사람이 그런 재판 과정을 참관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거다. 근데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 이웃을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너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 안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것을 사회적인 간섭이나 어떤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라도 의심한다는 거죠. 이걸 반성한다는 거죠. 우리 성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